우리는 다 호적상의 나이,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있고 또 하나 생체 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지난 10일에 103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호적상 연세로는 가장 높았던 분입니다. 최고령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 중에 역대 최장수 목사님이셨는데 10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호적상의 나이의 한계입니다. 103세 사는 사람이 뭐 흔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결국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103세를 사셨습니다. 호적상의 이제 연세가 103세. 그러면 생체 나이라는 건 뭡니까? 태어난 해부터 계산하는 연령, 달력 나이가 아니라 실제 자기 몸, 자기 신체의 나이를 뜻합니다. 대개는 다 호적상의 나이와 생체 나이는 다릅니다. 호적상의 나이가 60인 사람이 반드시 생체 나이도 60이라는 보장은 없죠. 두 사람이 동갑인데 나이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이보다도 젊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이보다 굉장히 들어 보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호적상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똑같은데 결국 생체 나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상으로는 60세인데 보면 50세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세인데 보면 60세처럼 보입니다. 생체 나이의 차이입니다. 50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체를 잘 관리해서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몸이 엉망이 되면서 60세처럼 보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생체 나이 측정법을 개발하고 생체 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시킨 뉴욕 주립대 의대 학장인 마이클 로이진 박사는 생체 나이를 관리하기에 따라서 남자는 최고 25세까지, 여자는 29세까지도 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젊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로이진 박사의 경우는 실제 이 사람이 올해 69세입니다. 그런데 생체 나이 측정 결과는 50.6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자기 나이보다도 한 20년 정도 더 젊게 산다는 뜻입니다.
실제 자기 나이보다도 자기 몸은 20년 정도 더 젊은 상태라는 거죠. 로이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지만 사는 날까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젊게 사느냐는 순전히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기의 생체 나이를 책임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맞는 말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보다 건강하게 보다 젊게 살려면 자기 생체 나이에 신경을 쓰고 생체 나이를 관리하는데 더욱 성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젊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사실 생체 나이가 아닙니다. 겉사람인 생체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속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건강이 생체 건강 이상으로 중요하고 영혼의 젊음이 우리의 신체적인 젊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병들고 시들면 아무리 생체 건강이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해도 그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체보다도 오히려 영혼이 더 젊고 속사람이 더 신선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도 생체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보다는 속사람, 영혼의 건강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영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사람보다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이 관심해야 옳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겉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103세, 120세에 불과하지만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최후에 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를 향수했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이진 박사도 우리가 이 생체 건강을 잘 관리하면 최고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120세까지 산다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120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이 얘기는 병든 영혼은 영원히 불행하고 건강한 영혼은 영원히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체 건강, 생체 나이는 아무리 신경을 써도 기껏 120세지만은 영혼의 건강, 속 사람의 건강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진 박사는 생체 나이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싱겁게 먹으라,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주 5회 이상 먹으라, 불에 탄 음식을 피하라, 아침을 거르지 말라, 생선을 많이 먹으라, 비타민을 복용하라, 커피는 즐기되 설탕은 넣지 마라, 많이 웃어라, 매일 친구와 대화하거나 통화하라. 이런 수칙들을 정말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실천하고 적용을 하면 우리 생체 건강을 아주 양호한 상태로 지켜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겉사람의 건강과 생체 나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수칙을 실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 우리의 속 사람의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과 젊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속 사람을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순수한 먹거리가 필수입니다. 요즘은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 먹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일반 농산물보다는 값이 훨씬 더 비싼 무슨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이런 식품이나 농산물을 많이 구입하잖아요. 마실 것도 천연 주스를 마십니다. 물도 무슨 정수기 물이 아니라 요즘은 무슨 해양 심층수 같은 걸 마십니다. 또 그런 걸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겉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속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순수한 자연식이 필수라고 합니다. 영혼의 먹거리가 뭐죠? 우리 영혼의 먹거리, 속사람의 주식 뭡니까? 빵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먹거리는 바로 순전한 젖입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가공된 거 말고, 조미된 거 말고 순수한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순수한 것보다는 가공된 걸 찾습니다. 달콤한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 때깔 고운 것. 사실은 벌레도 좀 먹고 그리 크지도 않고 적당히 못생긴 게 그게 순수한 겁니다. 그게 자연 그대로입니다. 탐스럽고 무슨 빛깔 좋고 벌레 안 먹은 것은 다 아주 약을 팍팍 치고 순 그 화학 비료로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꼭 그런 데 손이 가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그건 순수한 자연식이 아니라, 순전한 젖이 아니라 가공된 인스턴트입니다.
그런데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순수하고 순전한 젖은 더 이상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 건 비록 맛이 있고 즐거울지라도 결코 우리 영혼의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무리 입에서 살살 녹고 달콤하다고 해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보약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그런데 밥은 특별한 맛이 없잖아요. 달콤한 밥 봤습니까? 고소한 밥 봤습니까? 입에 살살 녹는 밥은 없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그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보약 너무 즐기지 마십시오. 절대 건강에 이롭지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먹거리는 순수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색깔 요란하고 달콤한 것은 10중 8구 다 불량식품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런 것만 찾잖아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젊음을 지켜가는 데 유지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목회자들의 혹은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순전한 젖을 드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때우지 마시고 주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말씀을 접하라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것, 조미료 치지 않은 것, 이 순전한 젖을 직접 드시라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그렇게 드십시오. 그게 보약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좋은 공기를 호흡해야 합니다. 좋은 공기는 생체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죠. 로이진 박사도 대기 오염과 독성 물질, 미세먼지 등이 생체 노화의 주범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담배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당장에 끊어야 합니다. 이제는 흡연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됐습니다. 기호품의 문제가 아니라 뭣도 모를 때 제대로 뭔가 확인되지 않고 규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뻑뻑 피웠지만 이제는 다 밝혀졌잖아요. 다 확인이 됐잖아요.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자기의 지금 그 호적상의 나이에 8년을 더해 보십시오. 그게 생체 나이입니다. 로이진 박사가 제시한 게 그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의 주민등록상의 나이에 8년을 더하라는 거예요. 실제 나이보다도 8년을 더 늙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배 피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녀들 결혼시킬 때 담배 피는 놈하고는 붙여주면 안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도 아직까지 무책임하게 담배를 계속 피고 있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간접 흡연이 그렇게 해롭대잖아요. 직접 뭐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잖아요. 흡연은 신앙생활과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분이 담배 피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분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 담배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옳은 악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부실하면 영혼도 약해지고 병들어 빨리 노쇠해버립니다. 영혼의 호흡이 뭐죠? 기도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육신의 건강,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도 사고 무슨 산림욕도 하고 요즘은 뭐 백두산 공기, 무슨 금강산 공기도 수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영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하고 나태합니다.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가 속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호흡인데, 기도하는 일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건강이 유지될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한 기도가 없으면 시듭니다. 병듭니다. 생기와 젊음을 잃어버립니다. 호흡 멈추면 수명을 다하듯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혼도 질식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보장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운동도 건강에 필수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기를 쓰고 운동하잖아요.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생체의 건강을 위해서, 생체 나이를 젊게 가져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운동을 해야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집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젊어집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사실은 뭐 등산하고 조깅하고 뭐 마라톤 대회에 나와서 풀코스를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를 위한 봉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더 절실한 운동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 사람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 사람의 체질이 더 강해집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생체도 빨리 노화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시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안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그렇게도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속사람의 건강을 바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근력이 붙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사람이 없듯이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의 체질,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이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봉사로 믿고, 헌신으로 믿고, 희생으로 믿고, 실천으로 믿고, 충성으로 믿습니다. 온 몸으로 믿습니다. 삶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으로만 믿잖아요. 머리로만 믿잖아요. 가슴으로만 믿잖아요. 운동은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심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정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내 온 삶으로, 내 몸 전부로 믿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기도라고 한 겁니다. 노동이 신앙입니다. 부디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곧 내 영혼의 젊음을 유지하는 진정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늘 속사람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운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